저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좋아했어요. 뭐 다들 어렸을 때는 학교 후에 집에 와서 TV 틀어놓고 5시쯤 하는 만화 영화 늘 즐겨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양한 만화 영화를 봤지만 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도 잊을 수가 없어요.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살며시 너에게로 다가가 모든 걸 말해줄 텐데. 전화도 할 수 없는 밤이 오면, 모르세요? 세일러문이라는 만화 영화. 여러분은 피카츄, 뭐 포켓몬 이런 거 보시나요? 여하튼 저에게 이 세일러문이라는 만화 영화가 가슴 깊이, 뇌리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어떤 만화 영화 봐요? 이런 거, 싸우는 거, 그쵸? 힘센 거.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마스크 쓰고 쫄쫄이 바지 입은 아이들이 괴물 쫓아내는 거, 로봇 타고서 우주 괴물 무찌르는 거, 이런 걸 즐겨 봤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일러문이라는 만화 영화를 접하고 난 후 저의 인생이, 저의 히어로물에 대한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아니, 악당을 물리치는 일을 저 여린, 저 여리디 여린 세일러복 입은 소녀들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녀들이 악당을 물리칠 때 이렇게 외치죠. 세라봉을 휘두르며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지키는데 쫄쫄이 입은 무적 남성들이 아니라 세라복 입은 여인들이 정의를 실현했다는 거죠. 이 지구와 우주의 평화를 아름답게 지키는 그 일에 5명의 소녀가, 하나 둘 셋 넷, 5명의 소녀가 다 같이 셀러문, 셀러 머큐리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지킨다고 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아름다운 나라를 정착시키고 이루어 간다고 할 때,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우리에게 어떤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어야, 내게 어떤 지위가 있어야 그걸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해와요. 그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은 4월 12일에 내가 투표한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다. 나는 그냥 투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힘이 세지 않아도, 내 팔뚝이 마동석처럼 굵지 않아도, 초롱이처럼 넓지 않아도, 나도 무언가 이 사회 정의를 위해 세일러문처럼 연약한 소녀들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천이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 받는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때 모세는 다양한 메시지들과 율법들을 가르치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이방 민족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양한 법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기록해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지난주에는 사랑과 배려의 법이었어요. 오늘은 뭐냐? 공의와 정의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이방 족속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이 명령을 행함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같이, 공의가 공법같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섬겨라라는 법의 명령으로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곤궁한 자와 빚진 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가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주면,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저당물을 잡겠죠. 전당포처럼. 우리가 뭐 각서를 받든 뭘 받든 뭐 계약서를 받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축복하리니 그 그 일이 일이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공의로움이 되리라. 되리라. 아멘.
그 전당물을 갖고 왔어요. 그 사람의 옷을 취해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선 그거예요. 너가 그 사람의 겉옷을 가져왔는데 해 진력이 되면 그 겉옷 전당 잡아왔더라도 밤이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 왜? 그러면 그 사람이 밤에 그걸 덮고 잘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기후가 그래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런데 밤에는 너무 추워요. 일교차가 심한 거죠. 그러니 그들은 겉옷을 가지고 밤에는 이불처럼 사용하던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겉옷을 덮고 자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얼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사람의 그것을 돌려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따뜻하게 덮고 자면 너를 축복하고 감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약자들을 향한 법이에요. 비슷한 법이 바로 앞에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맷돌 이야기인데 읽어봅시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번엔 맷돌이에요. 맷돌은 뭐예요? 음식 갈아 먹는 거예요. 음식 갈아 먹는 그 맷돌을 너가 가져가 버리면, 그 윗짝 한 짝만이라도 가져가 버리면 맷돌은 기능을 못 하죠. 그러니 잡지 말라. 왜? 그거 가져가면 그 사람 뭐 먹고 사냐 이거죠. 오늘 하루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갈아서 음식을 해 먹어야 하는데 너가 그것을 전당 잡아 가져가 버리면 너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볼보로 잡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13절이건 6절이건 모세가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은 공의로움이에요. 뭐냐? 너는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단지 옷 하나 저당 잡고 맷돌 하나 저당 잡는 것이 뭐 별거고 대수겠냐마는 그것이 바로 상대방의 채무자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이다. 너의 손에는 그 사람의 생명이 들려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장 15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임금 체불 당해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나마 우리 통장에 뭐 하루 이틀 버티 예금액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야 버티겠지만, 가난한 자들, 그거 하루 받아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자들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앞서 예언들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너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생존권의 담보로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제가 비슷한 예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땅에 심겨져 있는 경계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마다 측량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너네 땅, 여기까지는 내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거기에 경계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누군가가 그 땅을 기업으로 삼다가 빚을 지거나 뭐 이렇게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소득이 없거나 그러면 땅을 그냥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 그랬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령 이거죠. 제가 전도사님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 이유로. 그렇다면 제가 뭐 한 뼘 더 땅을 먹었으면 제 입장에서는 여기 내 땅이 하고 표시해서 경계석을 미루고 싶겠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은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목축과 농업의 기본이고 근간인 거예요. 그 땅에서 그들의 양과 소들이 풀을 뜯어 먹으며 기르는 곳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농사일을 하며 벼를 베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내가 차지해서 옮겨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아니다. 그 사람의 생존권은 보장해라. 옮기지 마라. 그것이 내가 말하는
정의이고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지 옆 사람 조금 도와주자, 조금 나눠주자, 조금 베풀어주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존을 지키며 함께 나아가며 이 사회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라는 책임감,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공동체다라는 그 하나됨의 의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든 이렇게 대우해서 대접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의지와 동기와 동력을, 여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빼앗겨서 어쩔 수 없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느 순간 자살하고 어느 순간 삶을 내던져요. 왜? 내가 내일 눈 떠봤자 무슨 소망이 있냐 이거예요. 나아갈 직장도 없고 얻어먹을 밥도 없고 죽는 게 마음 편하지. 이건 뭐예요?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살아갈 환경을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해요. 22장 24절 25절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누구에게 해주는 말일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아서 일을 하지 못해서 당장 무언가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옆집 사람 유빈이네 포도원 가서 포도 따 먹어도 돼. 너는 지혜네 밭에 가서 곡식 따 먹어도 돼. 단지 포도 따 먹을 때 그릇째로 다 따오지는 마. 단지 곡식 따 먹을 때 낫으로 베어서 저장하지는 마. 너가 오늘 먹기 힘들면 오늘 살아갈 여지는 내가 남겨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밭 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포도밭에 유빈이가 와서 하루치만 먹는다고 내일 못 먹으니까 그릇에 못 사가니까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유빈이 또. 그치? 포도 막 먹을 거 아니에요. 와 거봉이다 이러면서. 지혜 또 얼마나 먹겠어요. 이야 죽어보자 오늘. 부패로구나. 먹을 거 아닙니까? 주인 입장은 어떻게 돼요? 내가 고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내가 땀 흘린 거 아니에요. 내가 씨 뿌리고 물 주고 내가 잡초 뽑고 농사 지어 보셨어요? 제가 하루 가서 모내기 모판에 못 심는 거 하루 해봤는데 강아지 고생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뭐라고요?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이것이 밭 주인들에게, 농장 주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은 따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언제 그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포도를 따 먹을지 곡식을 베어 먹을지 모르니 주인들은 어떻게 해라? 그들을 위해 뭐 해라?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내 땅에서 난 내 쑥으로 난 내가 가져야 할 내 몫의 곡식이지만 사실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몫인 것이다. 내 수고에는 나를 위한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한 수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강력하게 말하는 본문은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밭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한 스퀘어 모양의 밭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학자들 제가 주석을 보니까 모퉁이를 베지 말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원형 만큼의 너비는 남겨두고 나머지 귀퉁이를 남겨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여기서 이과생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산해 봅시다. 한 변이 10인 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밭의 넓이는 몇이에요? 10 곱하기 10, 100이죠. 너무 쉬워요. 그럼 그 네모퉁이를 나머지 빼봅시다. 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그 원에 계산해 봅시다. 원의 넓이는 뭐예요? 파이 r 제곱. 오케이? R은 몇이에요? 5죠. 유빈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5 파이 R 제곱. R의 제곱 25 곱하기 3.141516 하면 몇이에요? 몰라요. 78점 몇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원이 78점 몇이면 나머지는 몇이라는 거예요? 21점 얼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의 밭이 100을 수확할 수 있는 곳인데 내 모퉁이 남겨서 너는 80만 가지고 20은 뭐 해라? 나눠주라, 남겨두라는 거예요. 너 생각엔 100이 다 너 거 같지? 다 갖고 싶지? 그래야 할 것 같지? 그게 우리의 생각이지.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20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으로,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내 수고를 나눠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의 수고래요. 이 수고가 그 수고예요. 수고는 코프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형이 뭔지 아세요? 자르다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사랑은 뭐다? 자르는 게 필요하다. 내 것이 100이라도 그 나머지 귀퉁이 잘라내는 그 수고가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가 100 다 가지면서 사랑한다?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성경의 레위기에 있는 희년 개념에서 더 강력하게 부각이 됩니다. 희년은 뭐냐? 우리가 6일 일하고 7일째 쉬죠. 안식일입니다. 6년 일하고 7년째 쉽니다. 안식년입니다. 희년은 뭐냐? 7년 곱하기 7년을 쉬면 49 지나서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해요. 그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차저차해서 누군가에게 노예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요, 빚을 갚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도 50년 차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연좌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너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50년 차 되면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땅도 빼앗길 수 있다고 했죠? 땅도 다 자기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땅에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원 상태로 복구됩니다. 이것이 공이고 정의인 거예요. 누가 더 낮지 않고 누가 더 높지 않고 다시금 처음부터 초기화되어 공평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더 가짐으로 인하여서, 더 누림으로 인하여서 상대적인 빈곤과 빈곤을 경험하며 상대적으로 누가 더 나아 보이죠. 그렇죠? 내가 더 잘 먹으면 못 먹은 사람은 좌절감 느껴요. 누군가 더 좋은 거, 좋은 차, 좋은 집 살면 안 그런 사람은 좌절감 느껴요. 오늘날의 신분제예요. 신분제 없죠? 있어요. 그게 신분제예요. 그렇게 사람들 레벨화해요. 아이들 이야기했잖아요. 넌 어디 살고 누군 저기 살고.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도래하면 모든 사람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됩니다.
지배와 착취, 명령이 사라집니다. 종식되고 사회가 건강해지며 참된 감격, 그래서 기쁠 환희와 기쁨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청직이다. 그 땅이 백이 다 내 땅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그 땅을 잠시 맡은 청직이다. 이게 청직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에서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이었는가?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다 내 것이에요. 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대학 갔고 내가 직장 갔고 내가 돈 벌었고 내 것이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요. 그 자리에 올라가게끔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 개념이 그 영적 생각의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나 그게 안 되죠. 내가 내 것의 내 주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청직이에요.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주신 것이구나. 그게 에스더의 마음 아닙니까? 에스더가 바사의 왕후가 됐어요. 왜? 그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때임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운 거라고요. 느헤미야가 바사의 총독이 됐어요. 왜? 포로로 잡혀갔는데 총독이 됐냐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뭐 싸우라고? 배웠잖아요. 뭐 싸우라고? 아, 참 속상해. 성벽 싸우라고.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의 자리에 세운 것은 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들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아까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잠시 맡겼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가 내 모퉁이 것을 드리라고 20% 말씀드렸는데 와 20%는 말도 안 되죠. 주님 적당히 타협합시다. 10%만 할게요. 11조도 그동안 못하죠. 우리 11조 못해요. 왜요? 너무 아까우니까. 11조 너무 아까워요. 근데 누가 안 아까워서 합니까? 아깝지만 하는 거예요. 왜? 명령이니까. 왜? 그것이 다른 사람 살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나의 작은 노력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작은 초석이니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10%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죠. 이걸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아까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은 이게 약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보다 내 것을 잘라야 된다는 그 아픔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해요. 타협하죠. 주님과. 주님, 사실은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핑계는 그거죠. 첫 번째 핑계. 주님, 저는 지금 드릴 여력이 없어요. 나눌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우리 안에 핑계라고요. 저 많이 가진 사람한테 하나 달라고 하시고 왜 적게 가진 저에게 드리라고 합니까? 나누라고 합니까? 쪼개라고 합니까? 그 수고를 컴퓨터를 감당하라고 합니까? 나는 안 돼요라고 말을 하죠. 근데 실상 따져봅시다. 늘 부와 곤궁과 가난은 늘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적게 가진 이가 있고, 그렇다면 내가 작은 것이지만 나눌 때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시면 이제 두 번째 핑계를 대요. 아, 주님, 제가 여력은 그래 좀 드릴 수 있는데 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생각해 보니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렵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의 능력 없음이고, 저 사람이 노력하지 않음이고, 저 사람의 게으름이고, 저 사람의 나태함이에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새벽부터 나가서 지하철 타고 땡땡거리면서 졸면서 들어오는데 저 사람은 놀고 먹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해요. 과연 그러하냐 이거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궁핍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또 뭐라고 핑계를 대요? 저 사람이 뭐 열심히 노력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도 아직은 살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도와주겠어요. 저 사람 보니까 지난주에 외식했더라고요. 밥 써먹을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주님, 저 사람 아직 먹고 살만한 것 같아. 내가 도울 필요가 없어요. 자꾸 핑계를 대요. 나의 여력 없으면 핑계대고, 그 사람의 노력 부재를 핑계대고,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핑계대면서 자꾸 비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자꾸 세워서 비껴가려고 하는데 과연 그 기준도 누가 세우냐 이거죠. 우리가 세우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것도 판단하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해 와서 말을 하는데, 읽어드릴게요.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벼랑 끝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어떻게든 손을 쓰려고 하면서 왜 남의 문제에 있어서는 벼랑 끝에서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손을 내밀려 하느냐. 우리는 벼랑이 저 멀리 보이기만 해도 주님 살려주세요, 저 못 가요,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면서 정작 벼랑 끝에 매달려서 허우적대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서는 도와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여기만 있어도 힘들고 그 사람은 저기 매달려서 아직 안 떨어졌으니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옴짝달싹 못할 만큼 궁핍해지기 전까지는 내가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타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수준까지 변화되지 못했다는 증거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아직 손 내밀지 않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덜 변화되었고 덜 준비되었고 덜 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부족이다라는 거예요. 내 귀퉁이를 내가 잘라낼 용기가 없다는 거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향해 나누어 주는 것, 자비는요, 신약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자비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 남을 향하여 자비의 마음을 베풀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자비가 없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라 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하며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며 자비한 마음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시작,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 정의의 개념을 가난과 같이 결부시킵니다. 똑같죠.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베푸지 않는 것은 믿음 없습니다. 베푸지 않는 것은 자비 없으면 성령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뉴욕의 세계 공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 라과디아라는 이름은 1933년부터 3번에 걸쳐서 뉴욕 시장을 연임했던 피오렐라 라과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공항의 이름을 지었대요. 뉴욕 공항의 이름을 딸 정도니 그 시장이 재위 기간 중에 얼마나 탁월하게 일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시장 취임 전에 재판관으로, 법정의 법관으로 일을 하였답니다. 그때 예화인데요.
재판을 시작했는데 그 앞에 피의자로 누가 왔느냐? 나이든 노 할머니. 죄목은 빵 하나 훔친 거예요. 왜 그랬냐 물으니 답이 뭐겠어요? 배고파서 그랬다는 거예요. 현대판 장발장이죠. 배고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라과디아 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배가 고픈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할머니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땅, 땅, 땅. 그리고 자신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서 할머니에게 드립니다. 그 벌금을 낼 상황과 처지가 안 된 할머니에게 10달러를 주면서 이걸로 벌금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배부르게 먹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불편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켠에는 이렇게 한 끼를 채우지 못해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가 있었던 것은 나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범죄 벌금 10달러를 냅니다. 재판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난 한 주간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시면서 다른 사람의 곤궁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벌금을 매기시고 이 모자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금을 걷어서 47달러라는 금액을 할머니 손에 쥐어 들려보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공궁한 사람들을 얼마나 돌아보았습니까? 나는 맛있는 것 먹고 잘 지내면서도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돌아보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과디아 판사의 말이 맞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의 악이고 범죄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드립니다. 공동체의 곤궁을 돌아보십시오. 고아와 과부와 미혼모와 노숙자와 탈북자와 이주노동자,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등 우리 주변에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내가 그들을 제대로 돌보거나 제대로 살피거나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의 손길을 제대로 내밀지 못했다고 생각하시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 한 주간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시거든, 여러분 스스로에게 벌금을 매기셔서 나가실 때 헌금함에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다음 주 요셉의 집 봉사에 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